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파노라마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1절에서 31절. 드디어 로마에 들어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1절. 학자들은 멜리데가 시실리 섬 남쪽에 있는 현재의 말타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타에는 바울 일행이 상륙한 바울만 부두가 있고 거대한 바울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28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상고함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10절 독사의 해를 받지 아니함. 둘째 단락 11절에서 16절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얻음. 셋째 단락 17절에서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 첫째 단락 독사의 해를 받지 아니함. 1절에서 10절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합니다. 2절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사건은 바울의 로마행을 저지하려는 마지막 저항으로 여겨집니다. 시편 기자는 아모리 이내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사나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9절에서 20절 죽이셨다는 말과 인자하심은 잘 어울릴 것 같지가 않은데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지한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왕을 치시지 아니하셨다면 가나안 입성은 좌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토착민들은 그 뱀이 무서운 독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붙든 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서 죽을 줄로 알고 지켜보던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자 신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노래할 것 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종 바울을 독사의 독에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 사역을 펼치십니다. 도리어 독사가 문 것이 계기가 되어 멜리데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집에 특별히 초대를 받게 되고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8절 또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0절 참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퍼뜨리는 연병 같은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날리고 있음을 봅니다. 주 예수의 날에 바울의 주 곧 우리 주께서 멜리데 섬에 사는 토인들이 주의 종 바울을 영접하여 후한 예로 대접하고 또 쓸 것을 배에 올린 것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둘째 단락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얻음. 11절에서 16절 석 달 후에 11절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보데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서는 거기 로마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왔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보디올의 이레를 머무는 동안에 그가 왔다는 소식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로마 형제들이 아비오 저자와 삼간까지 맞으러 온 것입니다. 그들이 달려온 거리가 무려 100리 내지 150리나 되는 거리였으니 그들의 극진한 정성을 엿보게 합니다. 이 점에서 독자인 우리들은 14절의 거기서 형제를 만나라는 말씀과 15절에서 거기 형제들이라고 한 말씀을 무심코 보아 넘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고 15절 하반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경영하면서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19장 21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고린도에 석 달을 체류하는 동안 20장 3절 써서 보낸 것으로 전해지는 로마서에 보면
자신은 로마에 가기를 몹시도 열망하고 있노라고 로마서 1장 10절에서 15절, 15장 23절에서 32절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3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는 로마서 16장 12절 등 일일이 이름을 들어서 문안한 사람들만 26명이나 됩니다. 26명. 바울은 비록 자기의 몸은 아니지만 그토록 열망하던 로마에 와서 그 형제들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어찌 하나님께 살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고 로마서 1장 10절 기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사슬의 메인 사신으로 로마에 보내셔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서 1장 10절, 15장 32절 로마에 오게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께 살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의하면 바울은 살해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23장 11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27장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솟생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바울은 형제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그들을 만나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라고 전천후 인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60을 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지도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이사랴에서의 2년간의 구류까지 합하여 쇠사슬의 메인 몸이 된 지도 언 3년, 항해 기간만도 멜리데에서의 3개월을 합하여 근 1년 가까이 걸렸을 것입니다. 바울의 심신은 많이 피곤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로마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 바울이 기어코 로마에 와서 그리워하던 형제들을 만나 먼저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단락,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 17절에서 31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16절에서 17절. 바울은 여독을 풀 겨를도 없이 바로 사역에 착수합니다. 그의 열정과 성실함을 봅니다. 먼저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고륙 친척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봅니다. 바울이 몇 번씩이나 이방인에게로 가노라고 선언하면서도 13장 46절, 18장 6절, 28장 28절 로마에 와서까지도 먼저 유대인에게 전함은 단순한 혈육의 정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인이라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구약의 성취요 율법의 완성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함으로 너희를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고 20절 또 다시 소망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신은 그분을 만났으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이 이미 오셨다고 증거함으로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합니다. 23절. 바울의 복음 증거는 변함이 없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시대를 초월하여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명심하고 취하여야 할 방도인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도 기록 목적도 사역 목적도 오직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1장 3절 하나님 나라로 끝마치고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28장 31절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러 오셨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를 영접하라고 예수님의 일로 권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에서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등 뒤를 향하여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성령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오셨고 유대인들이 완악하여져서 명명백백한 진리를 믿지 않음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하고 26절에서 27절 성령이 선지자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이를 인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오 성령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호세아 2장 23절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고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 곧 성령행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의 요절이라 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상징성이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해 두어야 할 점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것은 그리고 온 이태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요셉의 경우가 좋은 예표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그렇다면 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기어코 로마에 보내시고자 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구축하시기 위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면서 사도로서 로마에 보냄을 받은 분은 바울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태 동안이나 2년 동안 각계각층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참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둘째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본거지를 마련하시기 위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를 보내시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28절은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이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로마서 15장 23절. 이로 보건대 로마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바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하기를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짐을 바람이라 하고 로마서 15장 24절 말씀했던 것입니다. 너희의 그리로 서바나 보내짐을 바람이라는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서바나 선계 후원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라고 약간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하신 바는 로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점으로 삼으시고자 바울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유럽으로, 미 대륙으로, 그리고 극동의 한국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도 가정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주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로마로 보내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가 그 인근을 복음화해야 할 거점인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